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총리인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가문 전체가 이민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 가문이 전체가 이민을 가다가 문제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딱 그만 멈추었습니다. 모든 이동하던 것이 멈추고 형제들도 모르고 왜 안 가십니까? 잠깐 기다려 봐라.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홀로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을까요? 지금 출발한 곳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고 브엘세바는 최남단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이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곳에 살던 곳이고 그곳에도 함께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야곱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가문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럼 분명히 가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 때문에 딱 멈춘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삭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말년에 이 살던 곳을 옮겨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옮겨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제사와 희생 제사는 같은 명호겠지요. 이 돌들을 쌓아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장작더미 올리고 또 양을 각을 떠서 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것을 희생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야곱, 무슨 어떤 심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야곱 안에 있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과연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약속을 주셨고 이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것 때문에 심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지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의 심경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다독이며 위로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어떤 불순종이나 영적인 패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는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잠깐 이렇게 이민을 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게 했다 그런 겁니다.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일단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가는 것이지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럽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긴다는 게 뭐냐? 야곱의 시대는 여기까지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은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야곱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겠지요. 오늘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뭔가 이것이 아닌 저것 다른 것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고민만 하지 말고 이 야곱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의 리스크, 손해가 훨씬 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경험을 따라서 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경험을 따라서 자기가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오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혼란이 오게 되어지지요.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가는 길이 틀리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안 간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쌍둥이라도 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을 따라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자기가 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이 끝날 때도 후회가 없어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호의호식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인생 끝마치는 거 너무 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사명 따라 살았을 때는 정말 후회가 없이 그렇게 끝나게 되고 아름답게 끝납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일. 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때 재미가 있고 또 그것을 했을 때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분명한 사명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명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